1절에서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고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네, 우리 앞뒤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에베소서 5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것을 말하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은혜를 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의 중심이 되는 단어가 뭐냐면 행하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오늘 5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 바울이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구를 닮아갑니까? 부모를 닮아가요. 저도 어릴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증명사진 찍으면 아버지 얼굴이 이제 딱 나와요. 목소리도 닮아가고 머리에 흰머리도 아버지처럼 닮아가고 뒤통수도 닮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뭐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누구를 닮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성경의 지식을 자랑하고 직분을 자랑하고 은사를 자랑해도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부모로서 저도 우리 애들을 보면서 명절 되면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럼 우리 주한이나 주찬이 보면서 친척들이 아버지 꼭 닮았네 이 말 들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더라고. 듣는 당사자는 싫어합니다. 그렇지만은 부모는 참 그 말이 듣기 좋아요. 자녀가 내 닮았다면 듣기 좋아요. 집사람 닮았다면 별로 안 좋아. 하나님도 아마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딜 가든지 참 예수님 믿는 사람 같다, 참 하나님의 자녀답다 이런 말 들으면 하나님이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본받는 자라는 말을 흉내낸다, 모방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사랑의 사람으로 닮아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말세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의 특징을 19가지로 말하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뭘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사랑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들을 잘 보면은 대부분이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돈 때문에 일어나요. 그 돈의 그 뿌리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냐면 자기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계곡에 수영하러 갔다가 남편 물에 빠뜨려 가지고 죽였잖아요. 그 뭐 때문에 죽였습니까? 보험금 때문에 죽였잖아요. 그 옛날에 어떤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은 다 실명이 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바늘로 남편도 잘 때 눈 찌르고, 그 마취제를 먹여가지고 눈 찌르고, 남동생도 눈 찌르고, 주변에 다 실명이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범인인 거예요. 보험금을 타려고. 그럼 잘 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빨리 자지 마세요. 옆에 사람 자는 거 보고 자야 돼. 어찌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지금. 그렇죠. 뭐 정유정 씨 같은 경우는 가해한다 해가지고 자기가 또 또래 또 청년을 또 죽이죠. 이게 그 근본 뿌리가 뭐냐면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할 수 있느냐?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아버지의 사랑을 그 마음에 부음받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원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뭘 부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히 다른 사람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이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그 다음 말씀 보면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약할 때.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사랑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죄인을 사랑했다는 것은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어떠냐면 코드가 맞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내하고 뭐 성격이 맞다든지 뭐 취미 생활이 맞다든지 아니면은 뭐 고향이 같다든지, 그죠? 그 옛날에 어느 교회 보니까 같은 고향 사람들끼리 막 어울리더라고. 교회 안에 있는데도 같은 고향 사람들끼리. 병원에 누가 입원했는데 물어보니까 신방 간다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같은 고향 사람이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사회에서는 그런 모임이 있죠. 뭐 동향에, 뭐 호남 향후에, 뭐 동창회, 또 해병대 전후에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내하고 코드가 안 맞아도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 말했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로 코드가 안 맞는 사람이 있었지만 서로 뭐 했습니까? 사랑했잖아요.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코드가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하고 여러분 코드 안 맞아요. 그런데 사랑하잖아요. 그 교회는 그런 사랑이 있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보니까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를 버리사 화목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 바 되었다. 이렇게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죽었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그 옛날 우리 동기 목사님 그 핸드폰에 아내에게 인정받자 이렇게 돼요. 아내에게 인정받는 건 순교보다 어려워요. 그럼 자기가 죽어야 돼. 교인들에게 인정받는 건 쉬워도 아내한테 인정받는 건 어렵습니다. 가족한테 인정받는 건 어려워요. 한 번씩 우리 그 아내가 그래요. 우리 주찬이가 아빠한테 대한 불만을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그 아내 자식들한테 인정받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존경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려 하니까 싸움이 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 싸움이 압니까, 여러분? 네 죽고 내 살자 이러면서 뭐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해결 다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자기를 버려야 돼요. 자존심도 버리고 옛 자아도 버리고 다 버려야 돼요. 누구만 드러나야 됩니까? 주님이 드러나요. 그런 사랑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3절과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하는데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당시 에베소는 이 무역 도시여가지고 도시가 아주 잘 살았어요. 그리고 이 고대 도시 안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신전이 있습니다. 고린도에도 신전이 있고 에베소에도 다이애나라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어요. 다산의 신이고 달의 신이라 불립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 터키 지역에 그 여행을 가잖아요. 가면 그 에베소에 가면은 다이애나 신전이 있는데 길이가 130m입니다. 앞뒤가 130m고 폭이 67m, 높이가 18m예요. 기둥이 한 160개 정도 기둥이 있어요. 이렇게. 거기에서 뭘 발행했느냐 하면 부적을 발행했습니다. 그 부적을 가지고 있으면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회복하고 막 만사행통 부적을 발행했어요. 사람들이 부적 사기 위해 신전으로 와가지고 신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고대 그 신전에 항상 누가 있냐면 여사제가 있습니다. 여자들이 그 창녀들이에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았어요. 그 제사를 드리고 그 성적인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에베소에 만연했어요. 오늘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도 부르지 말아라. 또 음담 패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누추한 말이나 더러운 말도 하지 마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바울이 누구한테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에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에베소 교회 안에 누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는 자, 음란 패설하는 자, 그런 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간혹 성도들이 구원이라는 것을 천국 가는 티켓을 따는 것처럼 따놓으면 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구원은 여러분 하나의 과정입니다. 과정.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을 이루라 말하고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형입니다. 과거에 구원을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나왔으면 광야를 지나야 되고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해가지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해가지고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은 잔치를 벌리잖아요. 그런데 다 잔치에 참여했어요. 왔어요. 그런데 쫓겨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쫓겨납니까?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쫓겨나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복이라는 것은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다운 삶을 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천국 문 앞에서 가로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는 자를 경고하면서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자,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자, 그들과 함께 하지 마라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영향을 받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택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았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이방 민족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야, 저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냐 도대체 그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만들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영향을 준 게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 나라의 영향을 받아버렸어요. 가나안 족속처럼 살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망하더라는 거예요. 함께 하지 말라 이 말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어울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 어울리지 않으면 뭐 하지 못합니까? 전도를 못해요. 근데 뭐 하지 말라는 말이냐면 영향을 받지 말란 말이에요. 영향을 주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잠언 27장 17절에 보면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철은 무엇으로 단련하냐면 철로 단련해야 돼요. 우리가 칼을 만들거나 이 대장간에서 홈이나 이렇게 만드는 보면은 주물을 빼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망치로 막 때리잖아요. 철은 철로 단련하잖아요. 사람은 누구로 단련되냐면 사람으로 단련되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가지고 사람이 성숙하게 변화가 돼요. 여러분들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악한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되고, 또 나아가면은 내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분 그렇게, 목사님 나 소그룹 모임에, 목장 모임이나 뭐 전도에 안 갈랍니다. 왜? 너무 수준이 안 맞습니다. 근데 그 수준이 안 맞다고 말하는 당신 때문에 누군가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당신은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못해도 당신이 끼쳐야 될 영향이 있으니까 가야 된다. 제가 가끔씩 그렇게 권면을 해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도 보면은 자기는 신앙이 좋은데 신앙이 안 좋으니까 청년의 모임 안 가려거든요. 그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영향을 끼치려고 그 자리에 내려놨는데 자기만 영향 받는 것만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영향을 끼치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을 끼치는 자, 그것도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내가 참 믿음의 길 걸어오면서 참 그분 때문에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멘토 같은 분들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세 번째 뭐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라. 빛의 자녀는 누구냐면 요한일서 1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빛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빛의 자녀는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행하라는 말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빛을 발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저처럼 이마가 번질번질해가지고 이렇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을 발한다는 것은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 가지고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뭘 돌리라? 영광을 돌리는. 이게 뭐냐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과 뭐랬어요? 소금이라 말했잖아요.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아닙니다. 이미 빛과 소금인데 그 삶을 통해 가지고 누가 영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로 어떤 말 듣습니까? 착하다 이런 말 듣고 있어요? 네? 착합니까? 네. 착하다는 말을 들어요. 착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딜 가든지 참 사람 착하다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있고 옳은 일이 있고 착한 일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대로 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임신하면은.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끊고 자요 넘어가잖아요. 왜? 마리아가 해를 받지 않도록. 옳은 대로 했으면 마리아를 돌로 쳐 죽여야 되죠. 근데 요셉 어떻게 했습니까? 착한 사람이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에게 해를 주지 않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말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은혜를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하는 것은 은혜고 십계명을 주는 것은 뭐예요? 진리예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자가 잡혀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건 뭐예요? 진리예요. 그래서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뭐야 돼요? 진리가 있어야 돼요. 이번 주에 그 노예를 했는데 우리 그 남아산 노예는 참 그 은혜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 제가 초창기에 마산에 왔을 때는 이 진리를 강조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무조건 법이요 이러면은 막 그 법대로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은혜대로 이렇게 탁 넘어가야 될 일도 그냥 막 자기가 법을 많이 안다고 법이요 이대로 해야 된다.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피곤했습니다. 예. 근데 교회가 막 법이요 법대로 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 집사는 지금 치료해야 됩니다. 법대로 해야 됩니다. 이러면은 교회가 좀 냉랭해져요. 교회가 뭐가 먼저 있어야 됩니까?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그 다음 뭘 있어야 돼요? 진리가 있어요. 은혜만 있으면은 교회가 막 질서가 없어지겠죠. 은혜가 있어야 되고 동시에 뭐야 되는 진리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은혜로 구원했지만은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뒤에 착함과 뭐가 있냐면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 칭이 의롭다 인정을 받았지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운 자로 살아가야 돼요. 로마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세상이 우리를 조롱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렵지 못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어렵지 않는 삶을 살아가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가 영광을 받아야 되잖아요. 주기도문을 우리가 늘 외우는 말씀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름이 영광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맨날 기도하면서 세상 속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가니까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지탄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복음은 참 귀한데 그 복음을 담고 있는 그릇인 여러분이 또 저가 합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단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의 덕을 봐야 되잖아요. 자식을 키워난 자식이 잘못되면 누가 욕들어 먹습니까? 부모가 욕들어 먹잖아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세 번째는 뭐라고? 진실입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감추어진 것이 없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별명이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식당 이름 있잖아요. 외식 1번가. 늘 외식하잖아요. 그 외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면을 쓴다는 말입니다.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는 거예요. 실제는 그 인물이 아닌데 가면을 쓰잖아요. 연극하는 사람들이. 그것처럼 가면을 쓴다는 말은 뭐냐면 실제로는 어렵지 않은데 어려운 척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척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데 순종하는 척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욕을 했죠. 무슨 새끼라고? 독사의 새끼. 왜 독사의 새끼랍니까? 창세기 3장에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할 때 누구 모습으로 찾아왔어요? 겉으로는 뱀의 모습 위장하고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마귀가 들어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한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위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누구 새끼라고? 마귀 하는 짓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독사의 새끼다. 그렇게 책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진실해야 됩니다. 보이는 모습이 똑같아야 돼요. 앞에서 하는 말하고 뒤에서 하는 말하고 똑같아야 돼요. 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고 믿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네 번째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신앙생활을 하는 차원이 아니고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살펴보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다른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봉사도 많이 하고 성균도 많이 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초점이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책망받았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겼잖아요. 2달란트 남겼습니다.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칭찬이 똑같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인색한 분입니다. 왜 나한테는 1달란트만 줬습니까? 비교를 했잖아요. 그 1달란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고 했으면은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겠죠. 그죠?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저분을 보니까 저렇게 많이 하고, 아이고, 똑똑하고 하는데 나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가부가 가지고 있는 2랩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부자는 많이 넣었잖아요. 근데 누가 더 칭찬해 줍니까? 가부의 2랩돈을 주님이 다 칭찬해 주시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의 행편을 다 아신다니까.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만 가지고 하면 돼요. 때로 목사로서 저도 비교가 될 때가 있죠. 노예 같은 데 가면은 큰 목회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또 좋은 환경에서 목회하는 분도 계시고, 비교가 되잖아요. 목사로서 때로는 나는 왜 이렇게 개척해가지고 지금 15년이 넘었는데, 수예배 지금 20명밖에 안 나오는 지금. 어느 교회 가니까 30명, 50명, 100명 이렇게 나오는데 왜 내가 저 사람보다 참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 내가 부족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 근데 이런 생각하면은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분량에 맞게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근데 노예 가니까 또 다른 목사님 저를 부러워하더라고. 아이고, 목사님 교회는 너무 좋더라. 가보니까 환경이 너무 좋고, 우리 교회는 비도 새고 지금 엉망이다. 우리도 비 샌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잠자는 자에 깨어나라 이랬는데 성경에 보면은 잠을 자가지고 책망받은 사건이 2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요나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디로 가랬습니까? 니느웨로 가랬는데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반대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 배 안에 자요. 선장이 자는 자여 어찌 미냐 책망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잔다는 말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래요? 너희가 1시간도 나를 위해서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깨어있다는 말과 기도한다는 말은 늘 같이 나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잠자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영적으로 뭐라고요? 잠을 자고 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기도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